우리 유다서는 그 기록한 배경과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 소식을 이제 유다가 듣고 적게 됐습니다.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8절에 이들의 묘사죠. 꿈꾸는 이 사람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이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어려워진 교회를 이제 유다는 그들에게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신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야. 왜냐하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사람은 늘 있는 겁니다. 예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자가 되면 현실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십자가가 있구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예, 그래야 놀라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그죠? 사도들이 이미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타난 거에 대해서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누구를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거 사도들이 미리 이야기한 거라고, 이거는. 그럼 사도들을 탓해야지, 사도들을. 그리고 여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이들은 사도들한테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가기 전에는 거기가 이상적인 곳인 줄 알고 갔지만 가보니까 거기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내한테도 문제가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사도 요한 때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때는 다 편하고 다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이야기할 때 다 순종했나요? 끊임없이 당신이 사도냐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받는 걸 다 오죽했으면 이야기했겠어요. 내가 삼층천에 끌려간 걸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건 정말 자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도 도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그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해결 못한다고요. 그게. 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발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문제가 이래 많은데, 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더 바라고 뭘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힘들어야 되나요? 힘들었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히려 감사해야 돼. 오히려 감사해. 오늘 오신 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게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계속, 그래서 유다서에는 그 사람들,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이 여기고 영광을 해방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그 한 그룹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3절이 이제 주제죠. 유다서의 주제.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힘써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래서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들 이겨봤자 또 생깁니다. 이거 없애려 하다가요, 주님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잖아요. 알고 뿌렸지만 가만두라 그러잖아. 나중에 가라지 알고까지 상한다. 우리는 그거 쌓는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안에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여튼 부정한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쫓아내고 여기에는 순금 100%금 23 순도 23 순금만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다 그만 우리가 할 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그동안은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쭉 묘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의 목적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그렇죠? 그들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검축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내를 지금 세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나를 지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성숙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이 나죠, 신이 나. 다 여기에서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더 빚어질까? 더 고층 건물이 되자, 내가. 더 뿌리가 깊어지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활용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이게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 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자꾸 여기서 거룩한 믿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 말씀 위에 자꾸 세우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두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필요가 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는 건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점점 이 초점이 같이 맞춰지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에 맞춰서 살아라. 삶을. 신랑 다시 오시는데 달란트 주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그분 맞이할 때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은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 사랑. 근데 하나가 더 더해지죠. 그게 뭐죠? 기도가 더해지죠.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기도를 추가한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시잖아요. 삼위일체의 정신과 상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가 문답을 할 때 세례자들을 교육할 때 이 네 가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례받고 나면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건축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네 가지를 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22절부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어떤 자라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나오고 어떤 자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어떤 자는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자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거짓 교사들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흔들리는 자. 두 번째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라. 이 말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끌어내라. 마지막으로 어떤 자는 뭡니까? 거짓 교사와 하나가 된 사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더럽혔다는 말은 배설물이 묻어있는 겁니다. 이미 거짓 교사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데 묻으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방법이 있죠. 묻지 않고 도와주는 방법. 그게 뭐라 그랬나요? 기도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중요한 말이에요. 이단에게 가면요, 이단에게 내가 영향받습니다.
그러나 이단에게 영향 안 받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 그게 못 가요 우리가. 왜냐하면 가면 나도 거기 영향 받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 딱 하나 있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분장할 게 많아요.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참 기쁘죠, 기뻐. 여러분 화장하실 때 안 기쁜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로션 바를 때 기뻐요, 저는. 내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자기를 단장하는 거는 그건 기쁜 겁니다. 넥타이를 뭘 맬까 고르는 거는 그건 기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걸 하는 거는요, 그건 아주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될까 하고 이게 얼마나 기뻐 이게. 그게 교회 생활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 그러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영향받을 수 있다. 그죠? 더러운 옷에 내가 가까이 가면 나도 냄새도 맡게 되고 나도 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늘 조심해서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근데 이게 참 순서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약속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을 감당하지만 약속 안에서 일을 감당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 자 그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앞에 예수님 앞에 흠없이 즐겁게 축제의 날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분 의지하고 열심히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라. 자, 이 말입니다. 뭐 문제가 있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기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시니까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침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고 영광의 날에 네가 지금 즐거운 날에 흠없이 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오늘 오신 분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 관계 리더십이라는 책은 그 이란 사람의 정신의학자가 책을 적었어요. 관계 리더십. 처칠, 링컨, 또 누구예요?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CNN을 만든 테드 터너, 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다 약 먹는 사람들, 우울증 환자, 늘 자살의 충동. 마틴 루터도 자살 3번 하려고 했다. 킹 주니어, 미국 흑인 인권운동. 간디 자살하려고 했고, 늘 약을 먹고. 간디는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은 사람 보고 늘 높은 데를 자기 데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살 충동, 자기를 아니까. 다 울지. 약을 먹었어. 링컨 약 먹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한 가지는 위기 앞에서 좌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이겨낸다는 거. 그걸 잘 활용만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 성향이 참 중요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으면 여러 가지 막 정말 충격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동료가 죽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도 남을 죽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놓여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제 침입한 다음에 군인들을 어떤 군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나가야 되고 뭐 건강해도 나가서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해리 스택 설리번이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문제가 많아.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 군인들 면담해보니까 한 25%가, 징집된 사람이 25%가 정신 부적격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마샬 장군이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샬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신경증 환자는 전문가들 보기에 병원에 있을 환자들이지만 보통 장교들이 보기에 꾀병에 불과하다. 이 사람 해고당해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새로운 의사 윌리엄 매닝거 박사가 들어와요. 이 윌리엄 매닝거는 본인 자체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이때 마샬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샬 장군이 이 매닝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을 돌려보내야 할 이유 말고 그대로 둘 이유를 찾아라. 중요한 말이죠. 돌려보내야 될 이유 끝없이 많을 겁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약하고. 그러나 그거 찾으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관점이 탁 바뀌어. 이 사람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아봐라.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고, 이보다 약한 사람도 그때 다 이겨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남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다 건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할 이유 많습니다. 피곤하고 약하고 바쁘고. 기도할 이유는요 더 많습니다. 순종 안 할 이유 많지요. 저 사람도 순종 안 하고 뭐. 근데 순종해야 할 이유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 전쟁을 잘 수행했답니다. 대부분 전쟁을 잘 수행했대. 돌려보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국가가 위태하고 그 후손들이 누려야 될 복을 생각하고 그걸 찾기 시작하면 그 이유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학자들은 히스테리를 찾으려고 하자 발견되었고 찾기를 그만두자 줄어들었다. 우리 그 누구죠? D.L. 무디가 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꼭 찾고 싶은 것만 발견하게 되어 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을 발견하게. 내가 장점을 찾고 싶습니까? 이 사람의 장점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단점 발견하고 싶어요? 단점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이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에도 단점만 보이고, 내가 건강하면 웬만한 것에도 장점이 다 보이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지 선생들이 여기 있어도, 그 암초들이 우리와 함께 식탁에 올라와서 같이 애찬에 거침없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떠나기에는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거침없게 하시고 흠없이 즐겁게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니까 오늘 새벽 말씀처럼 평안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후대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후대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적어드렸습니다. 토마스 멘튼. 우리 조상들은 에고 데피키야,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에고 데키피야, 이건 이제 언어의 유희죠. 나는 그들을 속일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속습니다. 세상에. 마귀 에고 에리피아, 나는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에고 쿠스토디아, 나는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게 결론과 1절이 이제 통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뭐 하라고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부지런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 맞춰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옆에 시험거리가 있다, 나는 계속 세워지고 귀하게 성장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